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아주 오래된 대화 하나가 어떻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갈증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나온 정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독 지수가 무려 78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정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숫자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셜미디어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목마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의 목마름이라는 전염병. 과연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이 실존적인 갈증의 실체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처한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면의 공허함이나 소외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로움 때문에 매년 87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어봤다고 하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한낮에 금지된 대화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갈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모든 규칙이 깨졌던 고대의 한 놀라운 대화 속으로 말이죠. 당시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데요. 정말 증오의 골이 깊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722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갈등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혈통이 섞인 이방인이다. 심지어 구디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멸시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달랐고 서로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상상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 만남이 정오에,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물 기르러 나올 때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나오거든요. 굳이 이 한낮에 나왔다는 건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해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야만 했다는 걸 좀 씁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원문을 보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랑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룹니다. 보세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 남성 지도자였는데 밤에 예수를 찾아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는 사람이었는데 낮에 예수를 만났어요.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이 복음이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정교한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섯 남편 하나의 깊은 갈증. 이제 단순하게 물 좀 주세요 했던 이 요청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갈증을 확 드러내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훅 하고 대화의 방향을 틀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갑자기 남편 이야기는 왜? 근데 이게 그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느끼는 그 갈증의 진짜 뿌리가 뭔지, 그걸 스스로 마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원문 자료를 보면 이 다섯 남편을 단순히 그냥 5명의 남자로만 보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깊은 상징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 실존적인 불안을 채우려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또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 사회적인 인정, 돈 같은 거요. 심지어 남편 또는 주인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알인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게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말 깊죠? 네 번째 파트. 산을 넘어선 예배입니다. 이제 대화가 클라이맥스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예배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부터 짚고 갈게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왕 앞에서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거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는 전적인 헌신 그 자체인 거죠. 다음은 영으로 푸뉴마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열광적인 분위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와 연결되어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로 알레데이아, 이것도 그냥 정직하게 정도의 뜻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에 뿌리를 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기분이 기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는 더 이상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특정 장소에 갇혀있던 종교가 인격적인 관계로 해방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대화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신적인 선언이거든요.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바로 여기서 주어진 겁니다. 네, 평범했던 한 대화가 신적인 계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놀라운 만남 이후에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변화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안에 진짜 목마름이 뭔지 그 근원을 정직하게 딱 마주하는 겁니다. 둘째,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 즉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발견한 이 놀라운 생수의 근원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이 하나의 행동에 전부 압축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동이는 그녀의 과거의 짐이었고 수치심이었고 또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갈증을 해결하려던 모든 시도였거든요. 그걸 그냥 미련 없이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는 건 그녀가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징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물동이를 꼭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